오늘 본문 가운데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이 새 번역에 보면 조금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수한 복음, 순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섞지 않은 인간의 궁미에 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어떤 욕구, 구미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그런 혼잡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혼잡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고 그 혼잡한 복음을 전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이고 또 그 혼잡한 복음을 전하는 성령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성령님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도 용납했습니다. 잘도 받아들였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사도 바울로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잘도 용납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무슨 암과 같은 뭐 시한부 무슨 사형선고 그런 표현까지 쓰죠. 뭐 아직 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암은 정복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암은 또 증상이 초기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날 정도는 벌써 말기 내지 말기 가까이 되어서야 증상이 나타나니까 증상이 나타나서 가서 진단하면 벌써 시기를 놓쳤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그 말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치료받지 않습니다. 제가 주변에 보니까 말기암 진단 받은 분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으로 가더라고요.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가요. 무슨 평택 시내에 뭐 안성 시내에 있는 무슨 의료원이나 이 평택에도 뭐 큰 병원들이 몇 개 있지만 그런 병원에서 암 수술하고 치료받고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거기도 다 시설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제 주변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거의 다가 서울에 그 유명한 또 암에 대해서 그 명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약하고 예약 잡기도 참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살려고 이렇게
이 발버둥치는 그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큰 병원에 소위 명의가 있다는 것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인터넷 검색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묻고 또 큰 병원에 이렇게 좀 인맥이 있는 그런 사람 찾아서 어떻게든지 그런 데 가가지고 정말 이 실력 있는 그런 의사한테 수술받고 치료받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건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우리의 영생의 문제는 그런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답답해요. 뭐가 답답한가 하면 그렇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목 디스크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한의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고 또 일반 양방 병원에 가니까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이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수술은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책을 중고서적에서 서울에 중고서적 전문 매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또 중고서적을 파는 그런 또 인터넷으로 파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뒤져가지고 그때 책을 아마 20-30권은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또 빌리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지금도 저 교회 책꽂이에도 몇 권 꽂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가운데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책들은 또 이렇게 폐집 파는데 그냥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노력하잖아요, 그죠? 노력합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다른 한의원 이렇게 다른 분한테 소개받아가지고 목 디스크는 이제 증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노력합니다, 그죠? 책도 읽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묻고 병원도 찾아다니고 명의도 찾아다니고 별짓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정확하게 전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를 알기 위해서 책을 막 읽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또 정말 그 교회가 괜찮은가, 그 목사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는가 들어보고 또 그걸 다시 들은 걸 다시 또 요즘은 유튜브로 이제 올리니까 그거 다 일일이 체크해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인간의 육체 질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알아보는데, 물론 생명이 달렸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느냐 그 말이죠. 그게 좀 답답합니다. 애를 써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읽어보라고 하면 안 읽습니다. 그냥 나온 거 아니거든요. 안 칠 거예요. 설교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은 물론 안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달린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것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살펴야 될 것입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는데 아무 전문적인 어떤 이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의학 공부도 안 했고 또 의사 면허도 없고 전문의도 아니고 또 그 질병에 대한 전공도 아닌 의사한테 안 가잖아요. 의사한테 갈 거 아니에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전문의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위 그 분야에 실력이 있다고 알려진 명의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말기암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한테 찾아가지 않고 이 유튜버, 자격 없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는, 그건 참 어리석잖아요. 그죠? 참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 유튜브를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건강에 대한 이 유튜브를 종종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게 이제 그 성경, 신학에 대한 것들인데, 이 신학 또는 성경 또는 기독교에 대한 유튜버들 중에 정말 그 권위랄까, 자격이랄까, 실력이랄까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하는 것들이 많아요. 서울대생 중에 한 명이 신학에 대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아마추어도 보통 아마추어가 아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근데 사람들이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작가들 있잖아요. 작가들은 글을 참 그럴듯하게 잘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 있게 씁니다. 그리고 그 작가들을 보면 독서량이 참 많아요. 독서량이 많아서 이 책을, 이 사람 저 사람 책을 읽고 그걸 이렇게 소화해서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책을 출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의학적으로 의대에서 제대로 이렇게 전공해서 공부해서 이 전문의가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하고, 의학 공부를 전혀 안 했지만 의학서적들을 이렇게 저렇게 읽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이렇게 짝이 있게 해서 글을 쓴 거를 일반인이 볼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글을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그걸 사람들이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교사로 쭉 있었는데, 그 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박사예요, 박사. 다들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 옆에 있는 중학교에 교사로 있을 때에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장학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장실에서 이렇게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그 장학사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교육학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감이나 교장 또는 장학사가 되려면 교육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사들은 다 교육학 이 일반 몇 가지 과목, 교직 과목이라고 해서 이수를 하거든요. 근데 교육학 전공한 사람은 달라요. 근데 뭐 아는 채로 하고 어쩌죠. 그래서 제가 태클을 딱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일반 평교사인데 장학사한테 태클을 걸어?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시덥잖은 이야기를 하니까 딱 태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교감 교장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난처하잖아요, 중간에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게 그냥 뭐 이 책 읽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수준하고 자기가 전공해서 이렇게 전문으로 한 거하고 달라요. 근데 일반인은 게 구별이 안 되거든요, 잘. 근데 그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이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연구도 안 했는데 막 신학적 이것저것 막 읽고서나 그거 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제가 그거 보면 참 한심하다.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구별할 수 있을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어제 어떤 돌아가신 목사님,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 그 아들이 결혼식 해가지고 길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가서 이제 그 예식 참석하고 식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도 이렇게 몇 분 모여가지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이단 연구를 하는 목사님하고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도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하고 이렇게 많이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분인데 참 답답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제가 나누는 내용 중에 주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들에 대한 내용인데, 목사님들. 일반 성도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들 얘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목사로서 좀 창피한데 신학 공부 제대로 안 한 목사님들이 한국에 아마 한 3분의 2, 4분의 3, 8, 90% 될 겁니다. 근데 몰라요. 일반 성도들은 모르거든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일이죠. 어쩌면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대로 안 된, 신학적으로 안 된 그런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친분도 쌓고 또 오래 이렇게 교제하고 그래서 그런 그 설교에 익숙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면에서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과연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노력한다면, 진지한 자세로 추구한다면 그래도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의 설교를 또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 구별되지 않을까? 보통 사람들도 전문적으로 무슨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 뭐 그렇기도 하죠. 근데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해도 구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순전한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는 거짓 교사들이 전한 혼잡한 복음에 그들이 설득당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설득당한 거죠? 그들은 지적인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지적인 호기심. 고린도라고 하는 어떤 그 지역적인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적인 호기심이 많습니다. 지적인 호기심. 그래서 이렇게 지적인 호기심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설교에 사람들이 매료를 당합니다. 저도 한때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신학 공부를 쭉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지식적으로 좀 매혹을 당했던 그 설교를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닌 건 그 천박한 그 수준의 그 지식이었는데도 제가 그때는 무식해가지고
그런 설교에 매료돼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성경, 예수, 성경 예수 너무 단순한 거예요. 분명하고 단순하고. 근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깊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원합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설교, 그런 가르침을 원합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고대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의 사상들을 복음에다가 가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깊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인간의 어떤 본성, 본능, 인간의 욕구, 그것을 자극할 수 있도록 인간의 궁리에 맞게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교묘한 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탄은 우리의 인간적인 그 욕구, 또 구미, 또 지적인 호기심, 그런 것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혼합시켜서 왜곡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자극해서 인간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을 성경에 교묘하게 혼합시켜서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설득당하고 또 거기에 매료를 당합니다. 이 초대교회 이제 가장 그 인간들의 이런 그 궁미에 맞고 또 종교적인 어떤 본성을 그 자극했던 그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뭐냐? 바로 율법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율법주의적인 해석. 인간은 어떤 도덕, 또 어떤 윤리, 율법, 뭘 지키고 뭘 해서 뭘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본능적으로 이렇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나 그 외의 그 교회들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변질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에는 합리주의죠. 합리주의. 모든 것을 합리성, 논리, 그런 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음에, 그런 다른 복음에 휩쓸렸습니다. 이제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실존주의, 유럽의 독일을 중심으로 한 실존주의,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 그런 사상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를 당하고 그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용납했습니다. 저도 실존주의적인 그런 그러니까 우리 전 세대에게 그 유럽에 가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선진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가서 유학 갔다 온 분들이
전한 복음. 그것이 실존주의였는데 저도 거기에 많이 매료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몇 가지 요약해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성경의 기적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될 만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피해갑니다. 기적에 대한 것, 예수님의 그 처녀 잉태 이런 것들, 뭐 천지 창조에 대한 그런 것들, 온갖 그 합리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 인간의 그 지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성경의 기록들에 대해서 그게 뭐 사실이고 아니고 무슨 상관이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이제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 버리니까. 그래서 참 교묘하게 이게 그런 논쟁들을 피해가면서도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은 개인의 주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개인 주관. 개인의 주관이 결국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개인의 주관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인간의 구미, 자기의 구미에 맞으면 그게 진리인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자기 구미에 맞게 다 해석해버리고 그게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한때 상당히 그 매력을 느꼈거든요. 아하, 자유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실존주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신앙이 자라면서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이제 기복주의잖아요. 기복주의. 삼박자 구원. 온전한 구원, 풀 가스펠은 죄로부터의 구원은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삼박자 세 가지가 갖춰져야 풀 가스펠이라는 거죠. 온전한 복음이라는 거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지금도 그런 교파 교회 예배 드리는 거면 성도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열광.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 다른 예수요, 다른 복음요, 다른 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포장, 디자인, 사은품, 광고 이런 것들에 미혹을 당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복음을 그런 식으로 꾸미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상품은 그런 것에 속아가지고 잘못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손해보면 돼요. 그죠? 손해보면 돼요. 근데 내 인생은, 내 영혼은 아니잖아요. 물건 잘못 샀어요. 속아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사은품에 속아서, 광고에 속아서. 그런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효과는 무슨 놈의 효과요? 아무도 효과도 없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버리면 돼요. 손해보면 돼. 근데 영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얼마나 바르게 제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느냐,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냐, 우리가 잘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분별하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들의 욕구를 자극하고 죄악된 본성의 궁미에 맞아서 사도 바울이 전한 순전한 복음을 버렸습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잘 분별하여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